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신자분들이나 오랫동안 메시지 흐름을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뭔 말하나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아셔야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우리 경북지회에서 쭉 훈련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 훈련을 좀 했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도 반드시 또 이 응답을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공교롭게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어제 이제 우리 밥 먹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셔서 내일 본문하고 이렇게 좀 제목을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본문하고 제목을 보니까 오늘 기도수첩 그대로예요. 제가 오늘 기도수첩 그걸 가지고 지금 메시지 드리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62가지 삶,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또 62가지란다. 이제 뭐 가지 하다가 이제 뭐 62가지 되었다면서. 그죠? 우리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이, 뭐 다락방은 살아남기 힘들어. 하면서 너무 어렵다면서. 뭐 머리 나쁜 거는 뭐 살아남지도 못 하겠다면서. 62가지 되었다면서. 막 이럽니다. 게다가 또 우리 청년 중에 세 가족이 한 명 왔는데, 제보가 이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 달래. 그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자기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죽어가다가 6가지 상태에 빠져가고, 12가지 문제, 결국은 12가지 문제. 근데 21가지 누림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알아야 우리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2월달, 3월달 새가족 수련회. 제가 나중에 우리 곽 사모님께 다 이렇게 메일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막 카톡으로 딱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갈 텐데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2월달 새가족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3월달 새가족 수련회도 그렇고요. 목사님이 1강, 2강, 3강을 62가지를 풀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1강에는 이렇게 5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강에는 참 성공에 대한 9가지, 21가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를 좀 설명드려주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2번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첩 메시지, 오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첩 보셨죠? 그 기도첩 메시지고요. 그거의 동영상을 아마 카톡으로 다 받으셨을 텐데 그 메시지가 이제 뭐냐면 2월 22일 날 있었던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40분짜리 되는 메시지인데 들어보시면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걸 여러분이 보충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실제적으로 왜 해야 되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 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네, 커서 이쪽에 갖다 두시고요. 네. 자, 62가지 전도자 삶의 이유인데요. 자, 오늘 우리 기도점 메시지도 이유입니다. 그죠? 이유. 오늘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형들이 뭐랬냐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저 사람은 장수고 니가 용사고 니는 지금 소녀인데, 니가 뭐라고 나가냐면서, 니 좀 나서지 좀 마라 하면서 형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하고 막 뛰어나가거든요. 자, 이때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이게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고 또 거기에 세월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 아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요즘에 오늘 우리 메시지를 보시면 2월 22일 그 메시지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하셨냐면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를 어디서 하셨냐면 대전의 세계비전교회라고 있어요. 곽효선 목사님 지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여러분도 아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대전 한복판에 새롭게 교회를 입당했는데 교회도 아주 잘 졌어요. 근데 그 옆에 신천지 본부도 있고 안상홍 정인의 본부도 있고 하여튼 이단들의 집길지 딱 한중간에 딱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이제 강의하러 오시다가 쭉 그런 걸 보셨겠죠. 그림들을. 그래서 여기 참 이단들이 모여 있구나 이런데 그 한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여의도 아니고 대전 순복음교회가 딱 있습니다. 거기 대전 순복음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 신학교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블락 전체가 다 그 학교 건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소가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고속도로 지나가다가도 보이도록 커다랗게 간판을 딱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일성 주최사장도 아니고 빨간 글씨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딱 써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뭐라 합니까?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세 문장이 딱 적혀 있는데 이게 과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능력 믿어라. 하나님 성령 역사 체험하면 된다. 뭐 너희가 뭐 할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밑에 말하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땅땅땅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는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상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터넷 뭐 기독교 방송 나오는 거 들어보시죠? 그러보면요. 전부 이 사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합동 보수, 이제 완전히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회 총회 총무신가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1년 내내 검은 가운 입고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왜 성창시 때만 검은 가운 입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1년 내내 입고 계셔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걸 입고 계시면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뭡니까? 말씀도 이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안 해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통도 한 번씩 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거룩한 예배 막 이래 드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예배를 다 끝마치시고 이제 폐회송 부르잖아요. 자, 우리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다 끝마치고 나면 폐회송 뭐 부르냐?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런 찬양 부릅니다. 우리 후대가 뭐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좋은 찬양이, 그죠? 전도자의 고백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마치고 나서 폐회송 그 노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 그거였습니다. 그 복음입니까? 하나님 뜻인 거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세 단체는 자로 큰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뭡니까? 그냥 이 왜 병원만 한번 가고 양만 한번 쓰면 될 거 가지고 의사만 한번 찾아가면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믿음으로 하다가 죽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나오고, 그죠? 무리하게 막 교회 막 건축해가 막 믿음으로 해다가 막 새고랑 차고 감옥 가고 목사님이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큰 믿음을 강조한다. 지금 세 단체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큰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죠. 자, 일단은요, 세 단체는 지금 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느냐? 명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드라마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또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마 또 벌써 드라마 봤는가 봐요. 한국에 온 사이에 그냥. 근데 이제 요즘에 김희선 씨가 나오는 무슨 뭐 품이 있는 그녀인가 뭔가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혹시 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보시면 알겠죠. 거기 보면 김희선 씨가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꼭 뭐 요셉처럼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뒤에 계속해서 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요가하고 있고 명상 쫙 하고 이런 장면을 계속 보여준대요. 결국은 이제 이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이제 아마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인 것 같대요. 제 집사님 보더니만 하는 말이, 막 이렇게 갑부들이 모여있고 막 한데, 이 어떤 최고 갑부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백화점에 입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벌벌벌 기는데, 야, 너 이제 백화점 안에 여기 들어와!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막 살길이 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유선 씨를 잘 봐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해준대요. 근데 이제 이런 갑부 같은 사람들이 벌벌 기고 막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그런 갑부가 그 어딘가 가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어디 가가지고 무릎을 확 꿇면서 엉엉 울고 무릎을 머리 꿇고 쳐박고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TV에 그래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이랍니다. 또 네 남편하고 뭐 아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왔구만. 남편 또 바람 피웠구만.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네 업보야. 받아들여. 이러면서 만약에 남편이 지금 중풍 뭡니까? 바람 안 피면 내년 1월 달에 중풍 걸려서 반신불수돼.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네 받아들여. 남편 병신 되는 거 좋아.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남편 바람 피는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봤을 때, 불신자가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놔둬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구나. 이게 액땜이구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보십시오. 모든 그 위에 무속인이 딱 있고, 또 이제 잘하는 사람, 뭐 특출난 사람 보니까 명상, 요가 이거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드라마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바람 피고 가정 다 무너지고, 이게 그렇게 나온대요. 그 안에 드라마가. 그게 설정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이 시대의 사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 시대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명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데 보십시오. 자, 과학적인 설명을 자꾸 합니다. 뭐 이상구 씨, 뭐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또 무슨 뭐 더 유명한 명상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설명하면 잘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 있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혹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번에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산업인 대회 할 때 우리 김신태 장로님이라고 호흡기 내과 쪽에 아주 전문인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야, 박찬호 씨 있지 않습니까? 박찬호 씨. 그 사람이 진짜 뭐 메이저 리그에 갈 만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항상 승리하고 승승장구해가 쫙 올라갈 때까지 성공의 궤도를 갔던 겁니다. 야구계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메이저리그 들어갔다면 우리로 말하면 공부해가지고 하버드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야구 선수에게 명예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와 버렸어요. 자기에게 실패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항상 성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운동선수 중에도 슬럼프 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슬럼프 딱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딱 찾아왔다. 이게 명상 전문가예요. 명상하는 사람 딱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도와줬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거 명상하면서 자기가 힐링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회복됐는가 봐요. 자, 완전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 지금요, 명상 전도사다 해가지고 곳곳에 막 명상이 좋더라. 내가 그 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 이게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또 의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엔돌핀이 돌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목사님 뭐라고 오늘 그 기도처럼 메시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나중에 그 카톡방에 와 있는 기도처럼 메시지 오늘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상으로 들어보시면 뭐라고 되냐, 한 40분 되는 메시지인데 진짜 중요합니다. 62가지를 가장 잘 요약해 놓으면서 잘 쉽게 적용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를 못 벗어나 가지고 캐캐묵은 지금 곰팡이 냄새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수준 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2층, 3층 상가 건물 안에 세워가지고 옆에 노래방 공장공장 그래서 사는데 중간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내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수준 있어 보이고 지성인데 여기로 다 가버리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공중에 붕 뜨고만 난리나요. 저희 이번에 시카고에서 우리 대학생 사명자 집중을 했는데 한 학생이 훈련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단오를 있어가지고 명상을 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도 빠져 있는데 자기한테 늘 명상을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딱 들어가서 뭐 기수련 같은 거 하면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요걸 뭐 벌리면서 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막 아직까지 막 고수가 아니라 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한대 이렇게. 근데 여기 뭐 뭔가 기가 쫙 있는 것 같은,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거 딱 하고 호흡 명상하고 딱 나오면요, 갑자기 숟가락이 여기 딱 붙어본대요. 숟가락이 여기 딱 붙어보고 탁 붙어보고 이런대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 붙으면 어쩌라고 그래요. 그죠? 그거 붙으면 어쩌겠는데 그러면. 그죠? 제가 다락방 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어떤 집사를, 이제 어떤 기존 집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거기 다락방에 왔었습니다. 이 사람 맨날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목사님 또 맨날 한잔하고 와요. 또 콧보 알게 해가지고 다락방 오는데 맨날 그래 와요. 그래, 아유 제가 날라리입니다. 제가 잡사입니다. 맨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회사에 신유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신유회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해체됐대요. 그런데 아침마다 원래 그 출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열리는데 아침에 명상하는 모임이 새로 생겼대요. 거기에 10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기독교 모임 1시간 전에 한다 하면 오지도 않을 거랍니다. 근데 명상한다 하니까 1시간 전에 와가 1000명씩 모인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냐, 이걸 계속 참여하다가 이상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에로 파이바 아시죠? 미에로 파이바, 조그마한 음료수 주황색 들어있는 거, 자기가 막 명상하다 보면 그쪽 쏙 들어간대요. 그리고 위에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황색 물이 철렁철렁거리고 그 냄새가 이렇게 난대요. 자기가 그 안에 딱 들어있대.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래 모자라고 그러고 그거 더 가면 모자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능력 체험하고 이상한 거 체험하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요, 뭐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혀 신접해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단체는 지금 이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올 2월 달에 세계 선교대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전략, 그게 이제 올 세계 선교대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전략이 뭐냐, 지금 세 단체가 명상을 통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도 이 명상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5가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뭐 단전노업이 어쩌고저쩌고 뭐 복식하고 뭐저쩌고 이거 하면요, 자, 저건 이상한 단체야. 저는 불교에서는 하는 거지, 뭐 저 단월대에서는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뭐 호흡하지 말아 말입니까? 그럼 호흡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까지 뭐 드립 잡으려면, 그죠? 그거 다 우리 주신 호흡을 다 놓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그건 잘못됐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명상의 세계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5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명상 딱 치면 이런 그림 쫙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전부 다 이 대자연 속에서 뭔가 길을 접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죠, 그죠? 이 지금 막 경치도 좋고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막 그래도 여수는 그 너무 공기도 좋고 막 교회도 크고 이게 괜찮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왔던 교회들은 전부 다 막 지하실이 다 있어가지고 여름 이 시즌쯤 되면 막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이래가 칵칵 하고 막 계속 기침하고 이랬거든요. 자, 이런 곳에 있다가 이거 딱 보면 다 뭐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뿐만 아니라 막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또 능력 나타날 것 같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석양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막 그 음악도 막 이상한 막 인도 음악 같은 거 틀어가지고 막 이런 거 듣고 딱 앉아가 딱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요번에 그 뭡니까 하이패스 충전하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뚝 갔더만요. 거기에 뭐 기도수첩 같은 책자를 쫙 써놨어요. 그래 뭐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 이게 뭔가 싶어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전국의 템플스테이 그 소개 책자예요. 그래 내가 참 보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나를 찾아 떠나는 힐링 캠프 하면서 뭐 이렇게 써놨어요. 힐링 여행 하면서 해가지고 뭐 템플스테이로 오세요 하면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진도 멋있게 찍어가지고 화보집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아까 그런 사진을 쫙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찰 음식 이래가지고 이거 보면 건강하고 암도 치유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래 소개를 하니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3살 때까지 23살 때 일본에 참선하는 스님 참선하는 그 스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일본 선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명상을 배웠어요. 이때는 25살 때입니다. 이때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완전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집 보세요.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 보십시오. 소파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만 있느냐? 딱 이 뭡니까? 저 뭡니까? 스탠드 하나, 그 다음에 방석 하나, 전축 뒤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찻잔하고 딱 노트 딱 있습니다. 그래 명상해가지고 딱 하다가 떠오르는 지혜, 번뜩이는 지혜를 생각날 때마다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애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고 간 사람이래요. 옛날엔 그냥 단순히 전화하는 기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하면서 이 안에 뭐 인터넷이고 뭐고 연결해가 다 넣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안에 이거만 보면 애들 중독돼 본다니까요. 저 쪼매난 애들도요 이런 거 들고 막 바로 중독돼 본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를 바꿔놔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살지도 못해요. 근데 뭐 밥 먹으러 가자가 이 맛집 이걸로 찾고 바로 내비게이션 딱 찾고 막 차에 딱 걸어놓고 가고 그죠? 이걸로 계산도 하고 막 그죠? 다 이럽니다. 이제 이거 전화번호 이자 보면요 와이프한테 전화도 못해요. 사람 바보 만들어놨어. 그래 전화 삐 1번 삐 누르면 와이프한테 맨날 가다 보니까 전화기 잡으면 막 집사람 집에 전화도 못하네. 이래 돼본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요 한 달에 12군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1년치 받는 거를 한 달에 버는 사람이라. 이게 자기가 집중력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막 생산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막 이 잡을 12개를 갖고 있다네요. 그러면 초집중한다는데 이 사람이 주로 자기 뭐 거기 뭡니까 SNS라든가 세상의 이런 흐름들과 좀 단절시키는 시간을 가진대요. 우리가 밥을 금식하고 뭐 단식을 하듯이 이 사람은 이런 것과 단절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몇 시간씩 가진대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자기가 이제 머리 딱 초집중하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인터넷에 뭐 확인한다든가 메일을 확인한다든가 문자 확인한다든가 카톡 확인하는 거 있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능률이 없는 사람 뭐 상위 1%에 가지 못하는 능률도 없고 일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 특징들 보면 평균 하루에 한 77번 정도 이게 메일도 체크하고 뭐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답니다. 맨날 카톡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까? 틈만 나면 카톡 다 이래가지고 카톡을 몇 번 열어보실 것 같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이게 하는데 이 말이 이 사람이 뭐라냐면요. 자기가 뭔 일에 초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거 딱 확인하고 웃으면서 카톡 보내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와서 집중의 상태로 다시 원래 가려면 2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걸 끊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불신자가 지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좀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요. 그죠?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걸 보내줬는데요. 자, 구글 아시죠?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사이트 최고 1위입니다.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는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자, 이 구글 본사에 가보면요. 이제 뭐 특이할 장소가 하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찍고 클린턴 여사하고도 찍고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찍어가지고 한 벽 전체 이 사람 사진만 다 걸어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구글에서 이 사람을 높이냔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바로 차드 맹탄이라고요. 구글에서 하나뿐인 명상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구글에 하나뿐인 명상 전문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구글에서도요 계속 뭔가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이 구글 직장이 너무 돈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인데 막 자꾸 사람 죽어나가고 막 우울증 걸리고 하니까 안 갈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뭡니까 이 명상 호흡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행복한 회사로 만들어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벽에 그렇게 기념을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단 20시간 만에 이 사람이 너의 내면 세계를 검색하라 뭐 이렇게 하나 뭐 만들었더만 20억이 그걸 접속해가지고요 돈도 엄청 끌고 최고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이걸 교육받으고 한 400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지금 이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이런만 보면 다 아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우리도 교육시켜달라 그거. 그러고 막 줄 서 있대요 지금. 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을 딱 써봤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뭐 명상법이 나오는데 쭉 나오다가요 뭐 넘어가고 자 호흡 딱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내뱉고 내쉬고 저쪽 해보라 1분만 해보라 하면서 바로 사람들에게 호흡을 딱 실천시킵니다. 이래가지고 1분간 해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걸 느낄 겁니다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호흡을 1분간의 여행이라고 자기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 전에 10분 뭐 점심 먹기 전에 5분 뭐 자기 전에 1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나쁘고 뭐 치유되고 이런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막 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간증도 있고 막 섞여있습니다. 기쁨이 이 책도 막 쓰고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명상에 답이 있다. 답이 있긴 뭐가 답이 있어요 지금. 답도 없으면 띵 해가지고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막 하고 딱 앉아가 있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게. 그죠? 뿐만 아니라 세계 엘리트 명상을 하는 왜 세계 엘리트는 명상을 하는가. 그러면서 뭐냐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관광지 구경하고 일 안 하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고 휴식처 같은 데 가보면 스파 같은 데 가가 이상한 유해지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띠 명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휴식이라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초월 명상의 대가 마하리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무슨 명상하고 지금 보세요. 은근히 지금 TV에서 그걸 뜨고 있는데요. 이효리 씨가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무슨 뭐 요가하고 명상하고 막 이런 거 계속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1박 2일 건너 나와가지고 막 명상 시범 보이고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그게 지금 들어가게 만든다니까 참 희한하죠. 세 단체가 지금요 그거를 이런 모든 매스컴을 다 잡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계속 해가지고 그걸 막 높이고 있다니까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모든 연예인들이 따라하는 초월 명상의 대가 이게 마하리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요 이러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지금 내 현실 앞에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번 주 오늘의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현장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는 거지. 그죠? 뭐 띵하여 아무거나 음악 틀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잡으면 안 된대. 뭐 말씀을 잡으면 뭐 그 자체에 걸리는 거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한계에 묶이는 거라는 거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 명상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초월 명상인데 뭔가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어디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지 같아요. 해다니는 폼도 보면 옷도 시커먼 거 입고 막 씻지도 안 한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말도 뭐 어디 인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막 뭐 이래요. 그게 보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고 있는데 이 타임지에도 이 명상을 주제로 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월드 홈페이지입니다. 단월드 홈페이지예요. 개도 명상하는 시대 하면서 딱 이제 길거리 가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뉴스도 많이 쓸 건데요. 뭐 단전호흡 해가지고 뭐 내호흡 뭐 이런 거 하면서 브레인 명상 이러면서 봄에는 명상을 하면서 이쁜 여자가 딱 명상하고 있는 장면 딱 나오고 그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인데 뛰가도록 만들어 놓고 해놨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온 건데 요 개구리가 명상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인테리어 샵인데
이 인테리어 샵 안에는 모든 게 명상하는 도구로만 꾸며져 있더라고요. 전부 다 명상하는 도구라. 놀라운 건 뭐냐? 석가모니상을 딱 머리만 딱 잘라가지고 딱 팔아요. 그것도 좀 명상 도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인테리어라고 팔고 앉았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요즘 쪼매난 이거 개구리 요렇게 하고 있는 거 요게요 45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만 원이래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50만 원 팝니까? 그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보면 전부 다 도구들이 다 명상하는 도구들이에요. 자,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이거. 그죠? 김재동 씨. 하루에 아침 딱 일어나면 팔굽혀펴기 40개씩 5세 딱 하고 나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향불 피워놓고 1시간씩 명상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 모든 힘과 답과 메시지와 오늘 자기가 토크쇼할 모든 힘과 메시지와 답을 다 얻는데요. 자, 누가 이런 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힘과 답과 메시지를 얻는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헐레벌떡 뛰어가기 바빠가지고 지금 막 늦게 퍼자고 막 이거 아침 됐구나 막 뛰어가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훈련을 우리 진행자 수련에 오셨던 우리 진대현 목사라고 계시는데 우리 진대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락방하고 있는 새 신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막 명상력이 쉽게 빠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침에 막 술이 떡이 되고더라도 아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때 막 엄청난 힘을 얻고 막 그랬대요, 자기가. 자, 이래가지고 이제 딱 가면요. 하루 종일 복지센터에서 별 희한한 놈 다 오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고 해도 자기 하나도 기분 안 나쁘대요. 아침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함이 딱 뭔가 풍성함이 딱 아침에 채워진대요. 그래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막 다 웃었고 그냥 알았다 하고 여유있게 막 이랬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술 영접하고 딱 다락방 멤버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이 뭐냐? 아침에 기도가 안 돼요. 하면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줘라. 5가지 기도 가르쳐 줘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초신자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계속 명상해왔다 보고 갑자기 기도하려고 바꾸려고 하긴 해. 어째 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여기 김반장이라는 가수도 여기 막 북한산 밑에 딱 자기 집을 지을 때 설계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명상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밖에는 막 핵전쟁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핵벙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장우혁 씨, H.O.T 멤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김민정 씨, 탤런트 김민정 씨. 이 배우들은 주로 뭐에 시달리냐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악플 댓글이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부터 감정의 높낮이도 조절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다 하면서 심심하면 올라가서 한답니다. 오프라 윈프리. 어릴 때 성폭행으로 이 삶이 무너졌던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NGO도 만들고 뭐 아프리카에 학교도 설립하고 막 이런 앵커로서 막 유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명상해보고 너무 좋더라 하면서 이걸 막 곳곳에 알려가지고요. 자기는 아침 9시와 오전 4시 반 2번 한대요. 하루에. 이게 하는데 좋다고 하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만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별명이 명상 전도사예요. 하도 명상을 소개하고 돌아다니가지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미란다 커라는 사람. 모델인데요. 이 사람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적어도 만트라라는 주문을 하루 20분 정확하게 외우고 그걸 딱 나간답니다. 자, 유 목사님께서 재작년도인가 리더 수련회 때 세계 청소년 리더 수련회 때 뭘 얘기하셨냐면 기도를 그냥 하는 거 혼자 막 가만히 묵상하는 것보다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좋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와 소리와 호흡과 운동과 이런 게 딱 하나 될 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런닝머신을 뛴다 내가 만약에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뛴다. 그때 만약에 기도와 함께 그걸 섞어서 해보면요. 진짜 도움됩니다. 그죠?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한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기도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뇌가 딴 거와 복잡하게 그때 막 딴 생각 많이 못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딱 가지고 딱 해보면요. 딱 그게 하나 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소리와 호흡과 이게 딱 하나 될 때 영혼이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주문 막 외우고 막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냐? 지금 수요일 때 왜 지금 이걸 보여드리냐? 빨리 경각심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해가 이런 거 꺾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뭐 이 사람도 막 심심하면 화보집 짓다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보면 중간에 처박혀가지고 다 호흡하고 있대요. 자, 이럽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단의 세 단체를 통한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뭐냐? 첫 번째로, 자, 이 사단은요 반드시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나쁜 말처럼 들립니까 그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겠죠.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니만 싹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러면 기분 나쁘죠. 상처받겠죠. 근데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통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 여러분 보셨죠? 원단 메시지 보시면 왜 1강, 2강, 3강 할 때 올해는 특별히 왜 영상을 하나씩 틀어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3강 틀어주기 전에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원단 메시지 3강 틀어주기 전에 보면 만화 영화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때 만화 영화가 뭐였냐면 주토피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동물원 주 해가지고 주토피아라고, 그게 영화인데요. 또 모든 주인공들이 다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막 이 다람쥐 같은 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대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의 대사라는 걸 몰라요. 뉴에이지 대사라는 걸 몰라요. 그죠?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왜냐면 내가 잘 된다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데 다 기분 좋게 생각하죠. 이때 싹 쏘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정복합니다. 자, 이 문화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의 삶 속에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삶 속에 쑥쑥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문지방 안에 아이들의 삶 속에 훅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요. 누구도 문화와는 지금 단절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안동에 집중을 갔다가 안동 하회마을 이야기 좀 물어보면서 요즘도 서당도 있고 그런가? 훈장님도 계시고 그런가 하니까 요즘에 그런 거 없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래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뭐 훈장하고 물도 안 나온 데 가가지고 뭐 전기도 없는 데 가가지고 뭐 하늘 천 따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가 이제는 그거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거 시킬 부모도 없고 이제는 그건 뭐한테 시키겠습니까? 지금 그거 한다고 성공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대요. 이제 아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흐름을 몰라 보면, 세상 문화와 단절돼 보면 진짜 완전 도태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들한테 핸드폰을 안 사주려니 내가 답답해. 애들 학교 마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연락하려 했더니 뭐 연락이 돼야지요. 전화 없는 세상에 옛날에 어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전화도 없을 때 어찌 살았는지 몰라. 그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막 애 갑자기 연락하려는데 애가 없어 답답하거든요. 거의 뭘 사주기를 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불편하지. 그죠? 근데 또 사주는 즉시 바로 또 중독될 뻔해 또. 그죠? 사주자니 또 이게 중독되고, 안 사주자니 또 내가 답답하고, 이래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싹 넘어뜨리는데, 이제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완전 삶을 다 사로잡고, 이번에 우리 그 경북 3인제 집중을 딱 마치고 청소하고 딱 이제 뭐 하고, 저는 이제 강의 다 마치고 뭐 정리하고 있는데, 그 우리 렘넌트가 막 렘넌트 교회 본당을 막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사명자들이 다 흐트러 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 뭡니까? 청바지가 다 째져가지고 막 살 다 들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다 그립고 댕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외관 성교회 이용태 목사님께서, 그분은 아직까지 그래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시거든요. 또 성결교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많이 복음적으로 바뀌셨어요. 그 애 딱 보더니만 너 복지 대상 치유 대상자구나. 하면서 복지 대상자구나. 뭐 이러시더라고. 장난으로. 그 옛날 같은 뭐 이런 옷 입고 교회 오지도 못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문에 서가지고 장례식비 돌려 보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뭐 그랬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봤을 때, 제가 대학 시절에 누가 입고 있는 걸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오마 저 다리 째졌다, 저거 옷 째졌다 저거. 그리고 우리가 그게 패션인지 모르고 그랬다거든요. 그거 상당히 이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제 그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사람 문화가 사람을 싹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 막 들고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할매들도 문자 다 보내거든요. 그래, 저절 다 보세요. 할매들도 막 웃으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보내고, 글씨 그나라 해가지고 막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게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곳에 쑥 빠져들어가 본다니까요. 그죠? 이 문화라는 걸 사단이 이제 장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빠져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멸망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자, 마약과 동성애에 빠지고 정신병에 빠지고 난립니다, 지금. 지금 이 동성애 이것도 뭐 장난이 아닌 게요. 제가 바로 엊그저께인가 동생 집에 잠깐 가가지고 이제 뭐 우리 부모님 만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당 간다고 막 그 서빙하는 남자애가 왔는데, 남자인데 이 게인가 봐요. 진짜 제가 딱 보기 이 여자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와가지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러요 남자가. 와, 닭살 막 돋고 이러더니 저는 막 도저히 밥 먹다 올라가면, 근데 걔 이런 애들 꽤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고 하면 또 말하면 또 날랍니다, 요즘에. 그죠? 뭐 인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수문영적 문제. 지금 정신병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TV에요. 제가 잠깐 앉아가 동생하고 밥 먹다가 TV를 딱 보는데 TV에 뭐가 나오냐? 왜 프로 중에 미운 우리 새끼인가 뭐가 있대요. 혹시 보셨나요? 미운 우리 새끼라고 있대요. 엄마도 나오고 애들 엄마가 지켜보고 있고 애가 뭐 행동하는 거 보고 보여주고 이래 하대요. 근데 이제 뭐 이상민 씨인가 뭐 그 사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공황장애에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봐요. 그 이제 의사하고 이제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제 이상민 씨는 이제 검사해 본 결과 심각한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상민 씨가 뭐라냐면은 제가 뭐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뭐 빚더미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이 빚이 해결될 때까지는 뭐 이 공황장애에서 자유로우지 못할 것 같다. 정신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뭔가 막 계속 짐을 지고 있고 막 엄청난 그 빚을 지고 있으면 지금 뭐 연예인이고 나발이고 지금 잘 나가도 계속 마음에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가 봐요. 이렇게 시달려 있는 거.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나서 뉴스 쪽 나오는데 연합뉴스 쪽 나오는데 뭐, 예? 그 딱 보니까 뭐라냐면 심은하 씨가 또 무슨 수면제 과다 복용해가지고 뭐 또 뭐 BIPC로 실려 갔다 해갖고 막. 근데 얼마 전에 또 빅뱅이라고 탑이라는 사람이 또 쓰러졌을 때 그 약 과다 복용했던 거 그거 똑같은 약을 먹었다면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둘 다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이 연예인들도 정신병, 마약 뭐 이런 거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수문영적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신천지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 이제 오늘 메시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전북 고창에 우리 정동원 목사님 교회 우리 청년부 데리고 가서 캠프를 했는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지역 분석하고 가는데 주유소에 기름을 더 넣었다니까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주유소가 전국에서 1등하는 주유소래요. 돈도 제일 잘 벌고 제일 친절하고 기름값도 싸게 해가지고 아니 뭐 전국에서 1위로 고객들 평가에 1위로 딱 돼가지고 전국 1위래요. 근데 이 주유소의 사장이 노총각이라는 거예요. 노총각이 했는데 신천지가 이걸 딱 보고 공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남편이요, 자기 와이프를 남편 허락하에 이 여자를 걸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유소 남자하고 결혼해봤어요. 결혼해가지고요, 완전 자기 신천지 사람 완전 제자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또 빠져나왔대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죠? 자기 남편이 허락해가지고 사람을, 와이프를 파송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무너뜨리라 하면서 네가 목사님 꼬시라 하고 보내봅니다. 이 말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것도 미쳤다니까요 지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수문영적 문제를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이제 우리 지난 몇 주 전에요, 6월 24일 날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6월 24일 핵심 메시지, 또 6월 25일 주일 일부 메시지, 그걸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6월 24일 핵심 메시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 성공과 출세중심 계속 강조하다가 나중에 신접하는 일들까지 갑니다. 그러다가요, 결국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사람 죽게 만드는데 이제는 서점에 가보면 뭐가 자꾸 나오느냐, 책들의 대부분 20, 30권이 주로 뭐냐, 명상에 관한 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없는 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 없는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괜히 개독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종교 없는 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명상.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뭘 안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명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독교 책 쓰려고 하면 왜 일반 서점에 이거 팝니까? 이럴 수 있는데, 왜 스님이 글 쓴 걸 팝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교 없는 기도 다 한다니까요. 이거 하다가 뭘 이야기하느냐? 네 생각이 다다. 명상에 빠져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에 빠져버리면요, 내 혼자 말씀에 근거도 없이 명상 혼자 붙잡고 계속 나 중심으로 빠져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나가겠죠. 생각이 막 엉뚱한데 나가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뭔가에 뭘 담아보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신이다. 계속 막 이러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명상이 네 생각이 다다, 정말 잠재의식, 무의식이 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그 뒤에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 시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명상을 강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도를 내 영혼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 영혼에 담는 것이 진짜 우리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우리 핵심 때 6월 24일 날 핵심 때 6월 25일 날 일부 메시지 때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나중에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보시죠. 이번에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대학 사명자들 집중훈련 하시면서 수련회 하시면서 목사님 뭐 하셨냐? 자, 세상은 지금 명상과 묵상의 전쟁 중이다. 자, 이게 잽이 되겠습니까? 왜냐? 이 명상은 내 창세기 3장으로 무한하게 나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사상이고, 나를 찾아라 하면서 근거도 없는 거 붙잡고 막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가 아니고요. 계속 명상하는 중에,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는 중에 너를 찾아라, 너를 만나라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제 명상이라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상이라. 그런데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나중심 사상과 잽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냥 분명히 싸우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싸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 단체 뭐라고 하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네 생각이 다다. 이 생각 속에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막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해라, 계산하고 뭐 모든 책들이 지금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속에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과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세 단체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고요. 요 다음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그럼 뭐 붙잡아야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영적인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자, 우리 영과 우리 혼에 살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죠?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혼, 영, 이 부분은 영적인 파트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적인 파트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완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당겨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각인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을 녹취도 하시고, 그죠? 우리 귀신들인 이런 애들요, 실제로 해보면요, 막 계속 성경 복음 선고 암송도 하고 막 이 하면요, 애들 상당히 치유됩니다. 자, 이런 걸 이야기 좀 하나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예배 성공, 진짜 예배 성공이라 생을 드릴 만큼,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진짜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자, 우리 밤과 아침을 바꾸는 겁니다. 밤에 쓸데없는 거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묶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깊은 묵상,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을 승리하는 겁니다. 밤과 아침을 바꾸는 이 시간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정치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모슬림처럼 율법적으로 몇 시 기도한다 이거 말고요. 그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메시지 중에 그러셨습니다. 여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면서 드라마 볼 때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그걸 말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죠? 그러면서 모든 생각이 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무시기도, 24시기도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집중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 쭉 하셨습니다. 자, 요런 철론들을 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까지 5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 60대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가지 기도의 이유와 또 우리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놔두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 아까 지금 쭉 명상에 대한 사진들도 보셨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뭐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명상 앞에 힘없이 무릎 꿇고 있고 이게 동양의 어떤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 명상으로 이상한 능력 나타나 보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들이 뭐냐? 바로 기도의 5가지 이유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명상으로 장악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 회복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전도자, 한 시대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 치유돼 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십시오. 요 뒤에 녹색 글자 있죠? 녹색 글자. 항상 요게 이제 요 앞에 있는 감사 이 내용과 반대되는 건데,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사단은 요걸 못하도록 뭘 속이느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상처를 가지고 파고들어요. 상처 가지고 항상 파고들게 돼 있거든요. 제가요, 대학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우등생이고 전교 1등씩하고 얼마나 애가 바른지 몰라요. 애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도 이게 뭡니까? 바이올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니 뭐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예절도 얼마나 바른지 가정교육을 진짜 잘 받은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항상 뭐 카드 같은 거 싸와가지고 얘한테 인사도 하고, 또 미국 간다고 오늘 인사하면서 가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 다 코팅해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는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게 복도에 딱 서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 당회장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뚝 지나가다가 우연히 뚝 들었는데, 되게 뭔 소리 들렸냐? 엄마 아빠가 이야기 대화하는 게 쑥 들렸는데, 뭐라냐면 얘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 귀한 애가 왜 정신 문제가 왔지?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너무너무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애였는데 갑자기 정신에 문제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니 언제 요가 했노? 하면서 니 그동안 어디 갔다 왔노?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내가 니 정신병 갔다 왔나? 이런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자, 이러고 있는 중에 여기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앉아라. 여기 자리 있으니까 여기 앉아라. 제가 좋은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옆에 앉혔습니다. 걔를. 그래 이제 메시지 딱 듣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를 딱 눈치를 살피면서 봤거든요. 여 목사님 메시지 막 하는데요. 사람을 다 오는데 얘는 웃지도 않아. 그러고 막 하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요. 한마디도 못 적어요. 노트에 하나도 못 적어요. 내가 중간 보니까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덕을 딱 두드리면서 와, 메시지가 잘 안 들리나? 갑자기 눈물 쑥 흘리면서 메시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진짜 상담을 한 겁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데리고 나가 상담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가요, 이 뭡니까, 집안 자체가 전부 다 하여튼 전부 다 전교 1등씩 하는 집안에다가 친척들이 전부 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엄청난 집안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작은 불신작은 친척들이 전부 다 세계 엘리트들 이런 사람인가 봐요. 얘는 누구도 얘를 뭐라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얘한테 책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공부하라고 푸시한 적도 없답니다. 근데 지 혼자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왜냐? 니도 전교 1등 했잖냐. 나는 죽으라고 공부해야 1등 하는 거고, 내 동생은 놀고 먹어도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괜히 눌린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눌리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뭔가 쑥 들어왔대요. 어떤 존재가 딱 들어와가 자기를 딱 지배하고 자기 주인 삼아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지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때 빨리 네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지시한대요. 공부시키는 귀신도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공부해라. 얘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뭐라 하겠습니까?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있고 숙제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몰라서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싹수가 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귀신이 지금 요때는 네 공부하는 척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보내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자, 이러다가 얘가 이제 어디 해외 갔다 오고 하다가요, 무슨 좀 하여튼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애가 좀 확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사건 때문에 얘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 탓하고 있던데 그 사람 탓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상담을 하는데, 한 2년 동안 어디 정신병원 갔다 온 게 아니고 어떤 치유사역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복음 메시지 이야기해주고 얘를 살리려고 얘 메시지를 해주는가 봐요. 얘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좀 가만히 궁금한 게, 진짜 얘 인생에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는지, 진짜 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진짜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 경험은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사역자가 와서 도와줬다는데 구원의 길을 안 했겠습니까? 기초 메시지 안 전했겠습니까?
앉아있을 리가 없죠. 그죠? 우리 사람, 우리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인데, 그죠? 수도 없이 맨날 그것만 했을 건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매일 그것만 했습니다. 하던데. 근데 얘가 뭐라냐면요. 못 들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속에 딱 들어앉아가 자기를 지시하던 그 존재가 싹 이 군의 길만 딱 시작하면요. 갑자기 눈을 막아보고, 길을 막아보고요. 막 다른 영상 보여줘 보고요. 얘 혼란스럽게 만들어보고 막. 이 사람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본 날이에요. 자, 이 보십시오. 이렇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사단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접부터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 제가 데리고 나가서요. 차에서 막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또 그런 증상이 벌어진다 하더라고. 또 지금 길을 막고 막 해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야, 지금 듣고 있나? 하니까 막 길을 또 막고 또 아까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게 안 되겠어요. 제가 교육자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결박기도 하고 다시 하자 해가지고 설명하고 지금 듣고 있나? 계속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제가. 그죠?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면서 듣고 있나? 확인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얘가 예수를 딱 영접했어요. 그래 이제 울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 하고 집에 갔어요. 자, 그 다음이 과거입니다. 집에 딱 가자마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에게 지시를 하던 그놈의 존재가 목사님을, 전도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시간 뺏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막 무시하고 비웃으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찌할까요?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으면서 이제 영적 싸움 싸울 거, 기도 제목, 성경 구절, 이거 자꾸 계속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그랬고, 한글로 7개 떠날 거라 그랬고, 진짜 이 뭡니까? 중요한 뱀과 정갈을 보면 모든 원수를 죄를 권세를 줬다 그랬고, 막 중요한 약속들 제가 쫙 적어주면서 그거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대적해라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줄 압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엘리트인데 자기만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혼자 가는 열등감, 그 상처, 그 속 확 파고든 겁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생 집에 갔는데 대구 상인동 그 하나교회 바로 옆에라요. 거기에 상인동 바로 옆에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되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래요.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느냐? 이 상인동에 제일 중국집을 잘하는 코스 요리 전문하는 그 중국집에 되게 부자랍니다. 거기가.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이 얼마 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뛰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 이야기 하냐면 이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둘째, 셋째는요, 7살, 5살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누구를 막 신경 써주겠습니까? 고2, 고3은 다 컸는데 뭐 따라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살, 7살 맨날 챙기고 이래 하니까 지가 섭섭하고 외로웠는가 봐요. 상당히 평소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제 비교의식을 많이 당했는가 봐요. 어쨌든 그랬는가 본데 애가 이제 그날 시험을 좀 망쳐가지고 중간고사 떡 치고 시험 망쳐가지고 집에 와서 기분도 굴굴한데만 통닭이나 하나 시켜 먹자. 통닭 시켜 먹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지고 얘가 TV 앞에서 TV 보면서 통닭 먹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막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야, 시험 그렇게 망쳐놓고 이게 통닭이 들어가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걔가 바로 딸짝 일어서가지고 나가더만 책상에다 글 하나 써놓고 바로 33층 올라가 바로 뛰내려버렸어요. 그래 자살해버렸어요. 그 종이에 뭐 적혀 있느냐?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엄마 5살짜리하고 7살짜리 그 동생들하고 잘 살아 하고 뛰내려버렸습니다. 그 이제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요. 사단은 이 상처를 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사람을 파멸에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들 보세요. 자기 옛날에 상처받은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했던 이야기, 했더니 또 하고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 들어가면 그 영혼에 말씀만 들어가면 살겠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불신앙으로 상처로 딱 강인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저기 지금 끊임없이 제게 카톡을 보내는 애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우리 학생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걔는 심각한 자폐 환자예요. 지금도 이제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얘가 평소 때 잘 있다가요. 갑자기 딱 발작만 해보면 또 이제 옛날 거 또 나옵니다. 그때 자기가 어떤 의사가 자기를 시술하다 보면 실수를 했는가 봐요. 그 의사에 대한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를 위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얘 때문에. 얘가 자폐 걸리고 이래가지고 얘 치유하려고 온통 돌아다니다 이제 보험도 만나고 이제 복덕이라고 엄마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가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엄마한테 은혜 받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맨날 그 왜 옛날에 이제 상처받았던 거 그거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엄마 밥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2002년 뭐 7월 17일 오후 5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럽니다. 엄마가 내가 뭐라 했는데 내가 뭐라 했든 난 엄마 기억도 안 난다면서요. 그거 딱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잘해준 그 모든 건 기억 못하고 그 은혜 받았던 모든 건 기억 못하고 딱 상처받는 거 붙잡고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이렇다니까요.
제가 한번 다락방 할 때요, 때밀이하고 다락방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남탕에 때밀이 아저씨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이분이 주일날 계속 뭐 때밀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그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급하게 막 다급한 목소리 전화 왔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달려오십시오. 우리 와이프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 귀신 들리는가 봐요. 이래가 집에 막 뛰어가니까 막 발장으로 다 던지 부수고 깨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 그 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발작한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만 들었지 난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막 귀신 들리다가 이런 거 가다가 막 중간에 영접 확인하고 내가 결박기도 몇 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딱 가서 나 하나님 자녀님 나 하고 딱 가가 이제 딱 보는데 나는 벌벌 떨면서 갔는데, 솔직히 벌벌 떨면서 갔는데 이 여자 딱 보더만 목사님 오셨겠냐고 싹 거기 소리 들어 싹막 발작하다가 확 꺾어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몇세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발작할 때요 우리가 막 덤비가지고 같이 붙어보면요 우리만 몫이 봅니다. 막 발작할 때 우리 같이 붙어보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 발작하도록. 그때 막 하면 목 쉬고 힘 다 빠지고 우리가 진다니까요. 그 얼마나 힘센지 몰라요 그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 놔둬야 돼. 그 발작하고 깨고 할 때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러다가 딱 지푸리 지쳐가 딱 제신 돌아올 때 있어요. 그럼 자기도 너무 처량해가지고 내가 내 신세 한탄하면서 막 울어요. 요때 빨리 복음 전해줘야 돼요. 요때 제신이 딱 돌아왔을 때. 그럼 자기가 딱 영접하고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정말 이 귀신 들린 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구원의 감사가 딱 회복이 됩니다. 요때요 사단 확 꺼져 봅니다. 눈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막 욕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때 왜 나한테 욕했어요 다 짜잡아서 묻고 따지고 묻습니다. 절대 그거 욕하면 알아듣는다니까 나중에. 그거 말고요 진짜요 딱 이 자기 입으로 정말 구원의 감사가 딱 나올 때 사단 확 꺼져 봅니다.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또요 제가 한번 다락방 하는데 남녀 호랑개교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 딸이 이제 우리 세무서 사무실 다락방 할 때 우리 딸이요 저희가 말씀 쭉 듣다가 너무너무 딸이 사명자라 불신자인데 너무너무 말씀도 잘 받고 사명자라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왜? 엄마 왜? 가니까네. 엄마가 갑자기 한 5개월 전부터 남녀호랑개에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남녀호랑개 하는데 엄마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엄마 좀 한번 살려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차 타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또 가가 엄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엄마가 뒤에 딱 돌아서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뒤에 딱 돌아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녀호랑개는 그게 있다네요. 막 남녀호랑개 그거 막 하다 보면 뭔가 어떤 단계에 딱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남녀호랑개에 가게 됐냐면 중풍병 환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걷는 거 이래 걷는 사람 있죠 이렇게 이래 걷는 사람이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풍 걸리는데 이 침 맞으러 딱 한의원에 갔는데요. 가니까 옆에 또 그런 사람 많이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남녀호랑개가 다녀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가 당신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도 와서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분이 혹 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지금 5개월째 됐대요. 5개월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막 주문해오고 가면 무슨 어떤 단계가 오는데 어떤 징조가 온대요. 저 꿈에 무슨 막 사실령 같은 게 나타나고 소찌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 강 건너서 막 소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면 몸이 싹 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꿈에 그게 나왔대. 그 이제 이제 그 징조를 봤다 이거죠. 이제 곧 나을 때가 됐다 이거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제가 딱 보험 전화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네가 지금 그런 나을 단계에 왔다. 징조가 지금 보였다. 하면서 요때 조심해야 된다 하더래요. 누가 와가지고 뭐라 할 때 막 뭐라 해보고 막 소리 지르고 업보가 다 무너져 본다는 거예요. 화내거나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있으라 하더랍니다. 이래가 제가 보험 전화로 갈 때 평소 같으면 자기 성격으로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나가세요 막 이럴 건데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가만히 자기 실수 안 하려고 탁 입 밖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보험 전화기 더 가는지 안 더 가는지 알게 뭐라 그죠? 하다가 목이 다시더라니까요. 그래 하다가 막 애나 모르겠다 하면서 다 보험 전해놓고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막 내한테 핏값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막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갑니다 그러면 하면서 탁 나가려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거떡 떠는데 눈물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편의 시동생이 정신병자의 병원에 갇혀 있고요. 또 이 그 고모는 또 무다이고요. 집안에 영적으로 심각하게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중풍 걸리가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저보고 제가 하나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의문이십니까? 물으니까 딴 거 다 받아들이겠고 다 알겠는데 정말 그 믿고 싶은데 지금 이때까지 싸우고 있자는 거예요. 이제 막 징조도 봤는데 좀 있으면 나을 징조 다 됐는데 이제
요거 어쩌는 건지, 요것도 영접해보면 싹 날아가 버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끝내고, 모든 것을 끝내고 일단 회복하시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쩔까요? 그거 내려놔보고 영접하면 된다, 지금. 그래도 그렇지. 이때까지 다 쌓아놨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분이.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 별로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에 못 믿겠거든. 5개월 동안 내가 시간을 줄게. 5개월 동안에 지금 나랑 함께 다락방 하자. 계속 말씀 듣는 중에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나 보자, 내가 막. 분명 하나님 하실 것이다, 막 믿으면 내가 질러버리지, 막. 하나님 하실 거 믿고, 막.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자, 이분이 그럼 5개월 동안 다락방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5개월 전에 역사에 나쁘세요, 벌써. 5개월 전에 내가 저는 치유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눈 찌르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은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하고 다락방을 막 하는 중에, 지금 이렇게 이분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다락방 하는데 3시간 걸려요. 왜냐? 왜 3시간 걸리느냐? 이분이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요셉 하면, 요셉이 누군가, 이래 또 물으면 또 이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있는데 뭐 4번, 아들 12명 애들 중에 뭐 11번째고 저거 뭐, 감옥에 잡혀갔다 오고 저거 뭐, 설명하다 보면요. 이게 요셉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 한 3시간씩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간에 가다가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뭐, 이 3시간 또 달고하지. 야, 하루 다 가보는 거예요. 이 중풍 걸리는 이 할매, 이 할매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중간에 해가 느껴지더라니까요. 한 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전체에서 엄청 졸다가 그 집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 딱 하는데 제가 손을 할매 손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별로 안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때. 왜냐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그때는. 그냥 막 늘 진짜로 감사하지만, 구원의 감사하지만, 그날 제가 기도할 때는 솔직히 크게 뭐 뭐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입에 늘 발린 그 말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제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왜 우지?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를 끝내고 물어봤죠.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물 글쓰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중풍 안 걸려서 어째 내가 예수 만났겠고 어째 복음을 깨닫게 됐겠냐. 진짜 내가 중풍 걸린 것도 감사하고 막 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막 난다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우셨구나. 나는 솔직히 부끄럽더라니까요. 난 별로 안 감사했는데 솔직히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어쩐 일이 벌어졌냐. 병이 점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 이랬던 할머니인데요. 그 다음에 런닝머신 뚝뚝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리고 제보고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요. 김전도사 하면서 막 손가락 일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할머니가 오늘.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된다 이거지 지금. 손가락 2개 붙였다 3개 붙였다 맨날 이렇게 자기도 비주고 이러더라고. 그래 나 왜 이러는 할머니 오늘따라 왜 이러는 했더니 막 그거 된다 이거지 막. 기뻐가지고 막. 이래가 이분이 합숙 받으러 갔다 오시고 원래 남녀호랑기에서 하던 체질이 있어 놓으니까 기도 시켜 놓으니까 24시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저를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동역자 됐었어요.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야 그거 보면서 이제 이 감사 회복하는 게요 모든 문제 치유의 길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지으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으신 이장희 목사님 그분이요 막 이 몸에 무슨 뭐 세포가 자가 면역 세포 무슨 뭐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인지 모르고 잡아먹고 뭐 이상한 희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폐렴군이 온몸을 돌면서 뭐 다른 걸 잡아먹고 뭐 이런다네요. 그래가 이제 의사가 도저히 이거 못 고친다. 이제 뭐 사형 선고받고 이랬는가 봐요. 자 이랬는데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이 할아버지가요 104세인가 뭐 그런 전병도 할아버지인가 뭐 이런 할아버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의료 무슨 뭐 의학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의료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암을 고치고 이 사람이. 그래 법정 논쟁 붙어가지고 막 의사들이 뭐라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래요. 그래 책도 쓰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암병자를 다 고쳐버리니까 의사들 적어도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죠? 이거 막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가 봐요.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어떻게 이분을 아셔가지고 이장희 목사님 소개했는가 봐요. 그래 유 목사님 소개한 거면 내가 받겠다면서 이제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딱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보자마자 제일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제일 먼저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하면서 뭐 목사가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많아. 하면서 뭐 이러더랍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복 못 한다니까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무슨 뭐 불신앙 상처 다 내려놓고 제일부터 뭐부터 회복하느냐? 구원의 감사 관계부터.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게 감사하고 진짜 한신의 전도자 만난 거 감사하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유 목사님 이번에도 집회 때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번에 나는 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요 단어의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문장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딱 붙잡았다. 자칫 잘못하면요, 왜곡적인 거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 맞는 거 내가 합리적으로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말씀이.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지금 세 단체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미국에 유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산업인 대회 하시면서 썸밋스쿨, 지우스쿨 이런 거 만들어라 하면서 렘넌트 천국 거기에 박성진 목사님 앉아 계셨는데, 렘넌트 천국 잘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너희도 가서 지우스쿨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박성진 목사님 제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있는데 김창현 목사 나가면서 박성진 목사님 종이를 하나 딱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유 목사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지우스쿨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딱 참고해 보세요 하고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종이를. 그래 뭔가 싶어 내가 딱 봤더니만, 야, 이승원 총장이라고 단월드 대표예요. 단월드 대표. 이 사람이 미국의 아리조나주 만들어놨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벤자민 인재 영성학교 딱 만들어놨어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찾는 게 뭐냐? 나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명상해가지고 나를 찾아라 한다니까요. 그죠? 나의 것을 찾아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처박혀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3장 완전 빠져 죽게 만드는 그 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원단 메시지 나왔죠. 이게 말씀의 흐름이라니까 지금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 말씀 딱 원단 메시지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1월 15일 날 이제 그때 RLS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집중을 딱 하고 주일 예배를 딱 이제 RLS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거기서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현장 보는 눈 5가지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1월 15일 날 주일 일부 메시지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 그 요셉 메시지 나오는데 제가 그 메시지 듣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느냐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 요셉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들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외로운 가운데 몰고 가셨겠냐. 형들도 있었는데 그 형들한테 미움 당하고, 그 엄마 4명 중에 자기 엄마가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동생은 다 죽어버려 자기는 좀 외톨이가 되고, 그죠? 형들한테 치기 당하고 미움과 질투받고 이런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외로운 그런 가운데를 몰고 가시겠냐.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 깨닫는 기회였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쭉 했거든요. 그리고 왜 노예로 잡혀가고 왜 포로로 끌려갔다 왔겠냐, 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겠냐, 그럼 이제 질문 던져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제가 그때 듣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한 10년 동안 갔다 오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딱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요, 어디 노예로 잡혀갔다 온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내가 요셉 같은 거예요. 어릴 때 왜 좋은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엄마들 신앙생활 잘한 집에, 언약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잘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핍박받은 집에서, 불신가정 집에 태어나가 그렇게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도 찢어보고 그리고 교회 함부로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매일 1년 52주를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매일 그런 상황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뭡니까,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이제 했었죠. 어디 보니까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가 이거구나, 하나님 만드신 나가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런 거구나가 보여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 보면,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구나가 보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찾아야 되느냐 7가지 현장 쭉 메시지 나오면 그 자꾸 듣다 보면요, 그 현장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가장 우리 가까운 그 현장 속에, 메시지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붙잡고 나와 나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심신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깊은 기도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김정숙 권사님, 또 우리 김매준 사님 이런 분들이 요즘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암 환자들이 나가 다 나쁘고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가보니까 뭐 하고 있냐 보니까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함께 봐요. 함께 보고 난 다음에 딱 그 부분을 또 놓쳤을까봐 녹취본을 쫙 나눠줘가지고 또 정독하면서 읽어가지고 내 것을 딱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 붙잡고 심신 사는데 집중 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바닷가 데리고 나가요. 김준수 고사 보니까 바닷가 데리고 나가요. 바닷물이 바위에 딱 부딪혀가지고 하얗게 될 때 있죠. 그때 그 자리에서 음이온이 제일 많이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딱 김준수 고사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상 때 스트레스, 암 걸린 사람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 사람 많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이 통로가 없는 사람들, 영적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 듣고 이거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막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중에 바닷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24시 계속 기도해 버리니까요.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보십시오. 먹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뭐 먹었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되게 좋다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암이 딱 생겼다. 세상 의사들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암 생겼다. 암세포를 그냥 잘라내봅니다. 그 암세포를 살리려고 안 하고 잘라내봅니다. 그러면 잘라내가지고 그 세포 수가 모자란 거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요. 그 생긴다고 다 잘라내보면 그럼 나중에 왜 할텐데 그럼 그게 치우냐? 몸의 환경은 전혀 안 바꾸고 여기 곰팡이가 쫙 폈는데 그러면 습기를 말릴 수 있도록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물을 이게 뭡니까?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뭐 뭘 뿌린다든가 이래 안 하고 고마 싹 드러내보면 그러면 또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게 그죠? 그러면 고마 잘라내보면 또 암 또 생기지. 환경은 전혀 안 바꾸고 조건은 전혀 안 바꾸고 체질은 전혀 안 바꾸고 암 뜨거우면 떼내보면 못 잡니까? 그럼 또 생기죠. 그럼 암 수술했다. 그럼 못 잡겠는데요. 항암 치료한다고 계속 약 투여하고 사람을 죽이면 약으로 죽이본다니까요. 세상 걸수 그러고 있어요.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봤어요. 진짜 약으로 사람 죽이고 있더라고요. 세상 의학들이. 안 되는 약, 이 약 안 된다니까요. 모든 약을 다 투약해가지고요. 뭐 하나, 질병 하나에 모든 약을 다 쏟아부어버려요. 그냥. 원단 폭격을 해버려요. 사람 완전 약에 취해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이 치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각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딱 우리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분산시키는 일을 해요. 청소년들 보십시오. 집중 못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죠.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집착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이 뭔가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막 집착합니다. 그러다 결국은요 중독이 돼버리는데 몸에 중독되는 거는 그래도 뭐 가만 한번 갔다 오고 충격받고 하면 낫는데요. 뇌에 중독될 뿐이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파괴된 영적 상태 가운데 치유의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과 내가 균형을 딱 이루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우리의 실천 사항이고 4번, 5번은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가지 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5가지 기도의 부분이 바로 이 명상으로 세상을 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명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기도의 답이 이 5가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60도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의 5가지 이유를 쭉 붙잡으셔서 이거 붙잡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명상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답들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이거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21가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을 두고 있었다니까. 이건 이제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우리를 지금 가르쳤던 우리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사회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분들이 완전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결국은 뭘 강조했느냐? 돈 강조하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 무슨 판사, 의사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사자 돌리면 내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돈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게 막 돈인 것이 다 연결되는 것처럼 다 연결했다니까요. 그게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처럼 말했다니까요. 그래, 학교 자기 적성도 안 보고 무조건 서울대, 뭐 농대를 들어가더라도, 뭐 수의학과를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어떤 뭐 폼생폼사에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한 한을 아이들한테 막 넘겨가지고 막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 이게 막 각인됐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이런 건가 봐요. 자기 애들 이번에 공부 몇 등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 어머니가 갔다 오면 막 영향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들끼리 모임 한번 회식하고 왔다. 그러면 반드시 제보고 앉아가지고 막 공부해라고 막 연설을 막 얼마 하는지 막. 그래 어린 저에게 머리에 띠를 딱 들려줘가지고 S대 딱 써가지고 띠를 들여가지고요. 그러면 니는 S대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어릴 때부터 지금 S대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쳤어요. 저 봐봐라, 저 여자 한번 봐봐라. 예쁘게 생겼지? 그럼 머리 든 거 하나도 없다 저거. 깡통이다 저거. 하면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하면서 저 사람 봐봐라. 좀 얼굴은 못생겨서도 되게 딱 균형이 딱 잡혔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면서 그 공부 잘하면 무조건 엄마는 같이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여자들 딱 있는데 저건 깡통이고 저건 좀 이거 자 이랬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게 다 엄마가 그런 걸 강시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하실 때 설악산에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갔다 오셨어요. 그 설악산에서 뭐 돌패 같은 걸 하나 사오셨더라고. 딱 책상에 딱 놔두라고 하면서 갖고 왔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면 딱 이거 제 책상에 딱 놔두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양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 성공 이런 게 최고 가치인 것처럼 딱 우리에게 각인돼 있었어요. 맞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맨날 우리 내 소원이 우리 큰아들은 하얀 가운 입고 둘째 아들은 까만 가운 입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저는 저 어릴 때부터 판사식 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또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지. 나는 막 그런 거 앉아 공부하고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검은 가운 입긴 입었어요, 제가. 검은 가운, 그죠? 입긴 입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가운은 아니지만은, 입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입었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자, 근데, 불신자들도 이 천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TV를 딱 봤는데요. 의사가 하나 딱 나왔어요. 의사가 뭐라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 대학의 어떤 그 교수로 있으면서, 왜, 산부인과 중에 애 낳다가 죽고, 엄마가 죽거나 애기가 죽거나 이러면 난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치는 최고의 권위자래요. 그래 이제 자기가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상도 받고 해가지고 뭐 아주 권위자가 돼 있고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로 이 사람이 아마.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나의 천직입니다. 이러면서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낳다 죽었다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난산하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생각 가졌대요. 그래 지금부터 공까지 공부해왔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 보면 이게 나의 천직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이제 내가 할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세계 부자 중에 1위부터 8위까지 전 세계 부자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1위부터 8위까지 딱 보니까 이 1위부터 8위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전 세계 인구의 36억이 갖고 있는 돈하고 맞먹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1위부터 8위까지 그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학교를 중퇴했어요. 학교를 다 졸업 안 했죠. 하버드 대학 중퇴고 빌 게이츠고 뭐고 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받느냐? 지금 공부해가지고 코스를 다 하는 게 세상 설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요거에 빨리 눈 떠가지고 당연한 걸 해야지 응답받는다는 걸 자기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 학교도 그만두고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해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필요로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대박 터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당연하게 응답받을 밖에 이것밖에 없다. 절대적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로. 불신자도 그럽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돈 벌려고 일심합니다. 진짜. 그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남 사기 쳐먹으려고 일심하신다니까요. 그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1번, 2번 일본 땅이다. 이래가지고 눌러주세요. 갑자기 그 카톡이 날라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일본 땅 누르는 순간 바로 120만 원 싹 빠져나가고 이랍니다. 이것들 머리 쓰는 거 보면요.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쐈다 하면서 영상 보기 클릭해보면 바로 또 돈 빠졌고 이랍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24시간 연구를 했든지 그죠? 일심합니다. 이것들 돈 벌려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진짜 오직합니다. 이 뭡니까? 양궁 선수들, 전에 저 보여드렸죠? 양궁 선수들, 역도 선수들 자기들이 막 성공하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야망, 그걸 위해서 24시 막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오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받아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막 재창조, 막 저는 소년제, 김연아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디 감히 피겨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리스트에 끼기라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당시 피겨 득틀만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 그거 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고, 야,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소년제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렇게 탁 떨어지고 이게 한번 놓치지도 않고 딱 받고 막 이러고 한번 딱 굴렀다 딱 받고 이거 보세요. 나는 얼마나 노력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유혈성 응답 받아다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죠? 자기가 그동 무시다 좀 한순간에 무너져 보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24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요. 진짜 하나님 없는 욕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야망을 가지고 24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다 지나갔으니까, 이거 그때 보셨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지나가고요. 자, 요거만 잠깐 볼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 할 때, 자, 성공 이러면 뭐 떠오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다 아까 보여줬는데 이미. 그죠?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뭐 뜨느냐? 성공 전혀 뭐 이렇게 길거리 있는 거지 보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성공해서 모든 물질을 다 배제하고, 그죠? 바닷가 앉아가지고 저렇게 거지처럼 살고 계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일단 성공했다 하는 속에 우리 머릿속에 뭐 들어있냐? 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요즘 보니까 백종원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 한번 왔다 가보면 식당 잘 돼보고 뭐 백종원이 왔다 간 집, 무슨 뭐 3대 천왕에 나온 집 계산고 뭐 이러면 돈 막 대박 터져보고 뭐 전부 다 서로 모시려고 난립니다. 그죠? 이 사람 완전 대기업이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몇 천 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거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보죠. 학교도 중퇴하고 막 이거 했는데 자기는 전공도 또 요리도 알아요. 그죠? 요리도 전혀 상관없는데 이상한 데 나왔는데 계속 한다니까요. 그 자기 어쨌든 간에 돈을 버니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이란다니까. 그죠? 그 성공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경제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녀 교육에 애들이 공부 잘하면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거 다 연결되거든요. 그죠? 그 이랍니다. 엄마들 보세요. 이랍니다. 애 시험 못 쳤다 딱 무릎 꿇혀놓고 내가 지금 네 성적 떨어졌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럽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다 연결돼가지고 이거 공부고 다 하게 그런 거지. 하면서. 그죠? 지금 아이 낳고 말을 하지만은 에이 맞으면서. 그죠? 그런다니까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자녀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자아실현 무슨 뭐 하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번에 뭡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그 후보자 15명이라. 나는 이때까지 그 종이가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투표하러 가가지고. 그죠? 그 중에 찍을 거는 진짜 한두 개밖에 없어요. 찍을 사람은 한두 명 될까 말까. 지금 한 명 그밖에 거의 없고 나머지 다 안 되겠구만. 그죠? 15명 쭉 나와 있어요. 그것도 3억씩 내고 나와요. 3억씩 내고. 그거 뭐 나옵니까 그거? 무슨 몇 대 대통령 선거 때 내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그죠? 그게 자아실현인 줄 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십시오. 이런 전부 다 이런 헛된 것에 다 잡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걸 이루었던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런 거 사진 보이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반 대통령들은 왜 꼭 이렇게 대통령 임기 마치면 꼭 저런 옷들을 다 입으셔야 될지. 그죠? 또 타살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보면,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분요,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 이 사람 양력을 보니까요, 이 보세요. 74년도부터 해가 쫙, 최연소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쫙쫙쫙 올라갔어요.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막.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죠? 법의 지배자였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요, 감옥에서 숨도 못 쉬어가지고 좀 나가 좀 잠깐 휴식하게 해달라고 막, 좀 청원하고 이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런 집안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둘 다 대통령이 됐다. 이런 전 세계에 그런 유래가 있나 찾아보세요. 유일한 집안이에요. 유일성 응답받은 집안이라요. 근데 아버지 총 맞아주고 딸도 탄핵됐다. 이런 또 대통령도 없어 또. 세계 신기록이라 지금 또. 그죠? 참 대단한 집안이라요. 그런데 봅시오. 엄마가 총 맞아 죽었어요. 갑자기 비서들이 찾아왔더랍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짐 싸들고 그냥 한국에 무작정 왔대요. 왔는데 한국 와서 신문을 딱 보니까 엄마가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 딱 온 신문에 다 떴는데 자기는 진짜 이 바늘 같은 걸로 온몸을 탁 찌르는 것 같은 그 충격이 한꺼번에 확 왔다네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이러고 있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최태민이라고 목사 행세하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목사도 아니라 그 사람이요. 목사 행세하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요 무당 중에 상무당이라요. 원자경이라고 이름을 10번 바꿨대 이 사람이. 이 무당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영매 아십니까? 영매. 이 영화에 왜 사랑과 영혼 옛날에 영화 보셨습니까? 고스트라고 사랑과 영혼 영화 보면요. 그 흑인 여자 우피 골든가 뭐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문 또 돌아봅니다. 그죠? 그래 뭐 이렇게 주문 막 한번 사람 목소리 흉내내고 막 이러죠. 그게 영매라요. 근데 이제 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 채팀이 와가지고 영매라요 그게. 와가지고 어제 유교사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널 돌봐주라고 그랬다. 또 돌아버린 거죠. 이래가 말해줘 버리니까 그죠? 뭔가 말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쏙 병 가버린 거죠. 엄마 목소리로. 그것도 엄마가 늘 하던 잔소리 가지고 해버리니까 병 안 가겠습니까? 이런 체험 없이 40년 동안 결탁돼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박수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가 영향을 줘가지고 총독을 사로잡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쥐고 있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 현장 우리는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강박증에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여자가 발레리나 강수진 씨예요. 저는 이 여자를 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간 승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그 사람의 발이 이런 모습이라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막 뜨면서 이제 하면 나오면요, 분명히 이랍니다. 제가 뭡니까? 감동의 스토리 하면서 하루 19시간 2시간 자고 19시간 연습했대요, 발레를. 가보니까 뭐 자기는 잽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강호동에 뭡니까? 무릎팍도사가 나왔는데 하는 말이 언젠간 발레를 그만둔 날이 오겠죠 하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러면 뭐라는지 압니까? 하루를 100%로 살자는 날이 없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전부 다 하루를 100%로 살았대요. 우리는 하루를 몇 프로로 살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100%로 살았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후회 없대요. 자, 이만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전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 복음과 상관없는 야망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잠도 2시간밖에 안 자고 19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이렇게 막 세상과 등지면서 막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탁탁 져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인 줄 알고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성공해야 돼. 봤지? 이 사람 봐라. 니도 복음 멜트가 돼야 돼. 이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이요,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왕 되려고, 총리 되려고 기획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과 11뱃단의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비전을 다 갖고 있었고,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법이, 그죠? 요셉이 그때 애굽으로 가야만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고, 애굽의 법이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팔려갔을 때가 17세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그럼 13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냥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밑바닥, 감옥 가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쓰고 가고 이랍니다. 형들이 또 꿈을 없애보려고 죽여보려고 막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는요,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요, 땅 파면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석유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석유가 많았대요. 땅도 물도 잘 안 나고 석유가 많았대요. 그럼 분명히 거기 석유가 가득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도 넣어보는데 석유에 빠져 꽉 죽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뭡니까? 요셉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요셉이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여기서 경제를 배우고, 이때는 정치를 배우고, 이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십시오.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바로왕이 꿈꿔버렸어요. 보세요.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가 꿈꿔버렸어요.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로가 꿈꿨는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 꿈을 해석해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높여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닙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죠? 진짜 그 이유를 깨닫고 지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건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죠?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를 그쪽에 몰아넣어서 이런 시대적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훈련시켜서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거 보죠. 그래서 용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강호인 목사님한테 뭐라 하시면서, 강호인 목사님이 차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막 200km, 시속 200km 달리고 막 차 다 폐차되고 이러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도 대충 자주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강 목사야 잘 들어라. 네가 빨리 달린다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신 거 아니다. 하나님 빨리 불려갈 자를 빨리 달리게 하신다 하면서 이랬다니까요. 신학적으로 내가 설명해 줬다 하면서. 그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 자를 이렇게 몰아넣어가지고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요게 진짜 우리 성공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요거 이제 붙잡고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00명 보십시오. 언제가 1000명이냐? 에스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1000명입니다. 그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1000명을 깨달았냐. 얼마 전에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 하면서 우리 왜 6월달 마지막 주인가 보면 이렇게 그 기도첩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그때 길갈의 여리고의 베델에 좋은 자리가 많았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뭐 지금 우리 말하면 담임 목사처럼 자리를 줄 수 있었어요. 다 팽개치고 필요 없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따라간다. 근데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엘리야는요 그 당시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에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따라가다가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근데 뭘 다 포기하고 갔느냐? 자기가 12개리 소를 갖고 있었어요.
12개라는 것은 24마리라요. 소 24마리 가지고 엄청 부자예요, 그 당시 때. 근데 그걸 그냥 다시 돌아올 여지가 없게 하려고 혹시나 모르게 좀 몇 마리 짱 많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파티를 하고 딱 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갔는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딱 갔다니까요.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을 뭔가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죠. 갑절의 영감, 그게 최고의 것이다라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역사가 아니라느냐, 왜 긴가민가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뭐가 발견 안 돼서 천명이 발견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날 이게 모든 것이구나,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게 올인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때로 나를 준비하셨구나 깨닫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이 천명이 나오면 그때부터 소명사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당연성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저기 훌륭했던 사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정말 대통령이건 왕이건 상관없이 누구도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당연하게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거 조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야,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 깃발 들어야 되겠구나, 절대성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일심은 옛날에 좀 흔들리고 했는데 이제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일심,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전심, 성령 충만으로 지속,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고 있으니까, 자, 오직 유일성 응답 오는데, 이번에 우리 대학 사명자 집중을 수련하시면서 목사님 뭐 하셨냐면, 자, 요셉은 처음부터 왕 되려고,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뭡니까? 자기 노예 생활을 최고로 했다는 거죠. 최고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총리를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사건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세우셔서 그 자리에 딱 총리로 세워봅니다. 다윗은 전부 다 왕 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부 다 왕 돼야지 계획하고 동기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냥 목동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팔매하고 죽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당연성 응답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느냐? 다윗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오직 하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을 주셔서 그 시대를 뒤바꾸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4입니다. 24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25시 응답이 옵니다. 자,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25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25시 없이 유목사 매달 그러시냐? 잘 보세요. 딱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됐다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요게 25시입니다. 그럼 내가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25시 때문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또 25시 어딜 찾을 수 있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래요. 10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한 게 딱 10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청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많이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예정했던, 구약 때부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들이 물부터 성령 부를 날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 지갑표가 되니까 딱 임해버려요. 역사에 임해버려요. 그죠?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25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정말 24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25시의 응답을,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걸로 각인 체진 뿌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뭡니까? 요즘에 계속 무교목사 뭡니까? 치유스쿨, 썸밋스쿨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5가지 기도가 치유스쿨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네 생각이 다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가슴에 뭘 담아보면 무한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명상을 통해 창세기 3장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조개받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히브리 4장 15절에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스쿨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짜 썸밋스쿨은 이겁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7가지 뭐 축복이 나오잖아요. 7가지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딴 건 모르겠고 왜 뭡니까? 그 세 단체는 뭘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냐면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그 세 절기를 가르친대요. 근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보스턴 학사 이번에 보스턴 학사로 세워졌던 그 교회에 집중을 하러 갔는데 옆집이 바로 유대인 집이더라고요. 유대인 집인데요. 마침 제가 언제 갔느냐? 부활절 주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왜 3일 전에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그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굿프라이데이라고 미국 사람들 지키는 데인데 고난이 딱 6월절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이라 그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교분 만들어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하고 의식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막 그 행사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절기를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날이 딱 그럼 눈치채야죠. 우리가 6월절 지키는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 진 날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진짜 저 살아있는 종교, 정말 살아있는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걸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래 못 깨닫는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실컷 행사 지어가지고 뭐 6월절 행사 다 지켜놓고 3일 딱 지난 후에 부활절 날은 저거들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쓰러져 잡니다, 집에 가. 아무 상관없으면 자기들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셨네 하면서 부활절 찬양을 드리고 막 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것들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형식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위인들을 가르친다? 위인 이야기 맨날 해주는데요. 위인 이야기만 해주고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위인 이야기 중에 성경 인물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요셉과 다니엘 뒤에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꾸 사람을 가르치니 성공해놓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대 뭡니까? 엄청나게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타갈 만큼의 엄청난 인재들이었지만 문제는 뭐냐? 결국은 7시대 재앙이 왔습니다. 근데 그 7시대 재앙을 그 시대 때마다 재앙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7 렘넌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실패했던 유대인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 시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참 복음 가진 렘넌트 7명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오는 거죠. 진짜 우리 지우스쿨, 썸머스쿨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뭡니까 2017, 18년도에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하실 텐데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많은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2번까지밖에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기도처 메시지 그거를 딱 들어보시면 40분짜리 되는 메시지인데 그 속에 62가지 내용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거 다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까 제목이 이유였죠. 이유를 가지면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이유를 가져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안 돼버리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고 신선참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처럼. 그러나 지금은요 세 단체가 문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명상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교묘히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참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성공하는 렘넌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 여수 참성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저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승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모든 주의자들 또 우리 귀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먼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